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의 말에 책잡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꾀를 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가 되고,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그 황제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를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여기서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바쳐라 그래도 올무에 걸리고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해도 올무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20장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11조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했죠. 그러면 가이사는 사탄의 대명사인데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9은 사탄 마귀에게 줘야 되는데 그 9을 누가 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못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육신적인
돈에 관한 얘기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탄 마귀 것은 마귀에게 주면 되지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지, 관계가 있어야지. 우리와 연관이 없으면 성경 보나마나 하겠죠. 너희는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에크 더하기 칼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뭐 속에서 밖으로 뽑아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뽑아내서 모인 무리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배우고 성숙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모인 무리가 전부 다 바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전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미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돈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버지 나라에 관한 사건으로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길을 갈 때에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또한 오솔길도 있어요. 근데 길을 보면 단순히 길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바라볼 때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죠. 근데 그런 나무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단순히 나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속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 하게 되면 바로 생명나무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연관을 시켜서 그 나무에는 많은 사과나무라든가 감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면 그 나무 밑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도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그 일에 예수님은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에는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런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네 화상과 네 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한 데나리온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화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의 글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의 것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화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글. 이 글이라고 할 때 어떤 글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구약에도 글이 있고 신약에도 글이 있죠. 글이라고 하면 그냥 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사실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적인 배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계명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라 356계명, 하지 말라 248계명, 10계명까지 포함하게 되면 613개 내지 614개의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자체가, 율법이라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 법 자체가 곧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영혼을 소성케 하며 또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바꾸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613개 내지 614개인데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신약에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614가지 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바로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범죄자.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치고 613가지 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그 누구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의인이 아니고 결국은 죄인으로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죄밖에 안 남습니다. 율법은 그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법 자체는 완전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영원토록 죄인으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면서
해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그의 제사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온전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의 그림자로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율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 율법을 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로고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하나님 하면 말씀, 헬라어 원문으로 말한다면 호로고스 하면 하나님 자신을 호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라면 어디를 근거로 해서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 몇 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경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일하셨을 뿐이지, 바로 구약에는 하나님하고 신약에는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질 않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로마서 9장 5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이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자, 이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찾으려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이 정도의 말씀만 봐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바로 다른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자꾸만 자기 생각을 첨부시켜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약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그렇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을 우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돌아갑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면은 예수님도 곧 호로고스적인 말씀이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오셨다, 그리고 영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임이니라.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인 주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영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고, 실체는 누구였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존재 실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에다가 말씀을,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 언약에서는 보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 속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말씀 호로고스로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있는 편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주하고 있는 생명의 편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아, 저는 교회를 다니는가 보구나 하면서 얼굴 자체를 보고도 읽지만, 그러나 우리들 속에 영접되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직접 우리는 편지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읽어주고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편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편지는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전달이 되어진 그의 편지는 그 사람에게 그 편지의 내용의 전체가 읽어져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가 읽어주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바로 글로써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우리의 입에까지도 그 말씀이 있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도 전체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셔서 12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물론 거기는 가룟 유다 없기 때문에 11 제자를 앉혀놓고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다고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올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과정,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올 때는 이제 너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왜? 살아있는 주님이 너희에게 다시 무엇으로 오느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다시 우리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계시고 또 주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 생명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생명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이사의 것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호로고스라는 말씀과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로고스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호로고스라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이사의 것이라면 생명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호로고스라는 생명의 말씀이 내주하고 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으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